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인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주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모든 민족의 신화와 역사 속에서 물은 항상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반대로 물은 죽음과 난관 또는 고난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의 땅이 고난과 역경, 죽음의 땅이라고 한다면 강을 건넌 이후의 땅은 희망과 생명을 암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강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과 새로운 희망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이고 또 고난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들을 가끔씩 쓰죠. 항상 쓰는 건 아니고요. 그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의 연원도 이 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루비콘 강은 로마의 북쪽에 있는 그 로마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총독이 로마로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거느리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총독 시저가 전장에서 돌아올 때 루비콘 강 앞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 원로들의 음모가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를 두고 갈지 아니면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갈지 그 앞에서 망설입니다. 결국은 이 루비콘 강이 이 시저에게는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런 결정적인 고비였던 것이죠. 시저는 결국 군대를 거느리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넜을 때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그런 선을 넘게 된 것이죠. 필사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시저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강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는 경계선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강은 그 죽음과 구원의 경계를 결정짓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등장했죠.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출애굽의 기나긴 여정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요단강을 만납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단강은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물이 제방까지 차 올랐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보통 때는 뭐 이렇게 깊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정도로 그렇게 얕은 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걸어서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강을 건너는 다른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단강을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요. 강폭이 좁은 길을 찾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수위가 낮아지겠죠. 기다렸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요단강에 물이 많다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강은 단지 건너야 할 그러한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죽음과 생명을 결정짓는 경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 절망과 희망의 분기점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 문턱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주라도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들을 머물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그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가 더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상태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게 얼마만큼 빨리 들어가느냐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빨리 들어간다 한들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만나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을 지옥처럼 살아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생과 사를 가늠하고 왜 죽음과 구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저들에게 당장 주어진 현실적 문제를 어떤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느냐가 지금 저들에겐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이 책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저들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송아지 우상을 깨부술 만큼의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서 흩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 때문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바통을 이어받더라도 과연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다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중차대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낙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약해져 있고 두려워하고 낙담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있고 약해져 있고 낙담해 있습니까? 모세의 강한 지도력으로 4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시종이나 들었었던 여호수아는 볼품없는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라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이건 틀렸고 저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저런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대열안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멈춰서야 했을 때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강을 건너야 한다. 저렇게 강을 건너야 한다. 좀 기다렸다 가자. 이런 불평 섞인 말들과 주장들로 그 행군의 대열은 혼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른 사람들의 말과 주장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만 집중하고 그 말에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도자가 되고 네가 이스라엘에 지도하는 그 능력이 나오는 힘은 애초에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내가 준 그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이지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게 명령했던 그 율법을 너도 똑같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그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것,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믿음의 원칙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말고 그것 자체가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건너을 어떤 방식으로 건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건너느냐, 아니면 우리의 편리함과 또 우리의 안전함과 또 누구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건너는 인간적인 방식을 수긍할 만한 그런 그럴듯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칙의 문제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너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강을 우리가 믿음으로 건널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믿음의 선택 앞에서 여호수아는 서 있는 거고요.
백성들도 함께 그 기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방법을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요단강을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건너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은 또다시 저들의 인간적인 속성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질 인간적 세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절에서 여호수아는 개역궤를 맨 3장 8절에서 개역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개역궤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언약궤가 2000규빗 앞서 나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에 백성들도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질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너희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가나안에 살아가는 방식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깊은 물과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걸 먼저 보지 말고 그 불가능을 거슬러 먼저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 여리고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먼저 건너가지 않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들이 깊은 강물 앞에 이르기 전에 물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기기까지 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죠. 마른 땅을 확인하고 강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이 멈춘 것은 발이 담겨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던 장면과 매우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탁 들자 바람이 불어서 한가운데가 갈라지게 되었죠. 마른 땅이 보이자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바다 위로 강 위로 손을 내밀지도 않고 마른 땅이 먼저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고 함께 그 강에 발을 먼저 담근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나 징표를 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시니 그 물이 설령 나를 삼킬지언정 그런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저 몸을 주님과 함께 맡기고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안전을 다 확인하고 손익을 다 따져본 후에 행동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내게 먼저 있어야 바닷물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마른 땅을 보여주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40년이라는 긴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저들이 믿음의 그 배운 바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 땅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들이 앞에 주어진 땅은 새로운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와 달라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건너야 하는 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은 결코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내 앞에 현실로 만드는 그 힘이에요. 믿음은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적이라는 것은 호계를 갈라내고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결국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만들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는 분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저들의 믿음,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체득되기까지 저들은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연단되어 했었고, 시험 속에서 스스로를 검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을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강을 지금 어떻게 건너고 계십니까? 모두가 그런 강을 하나쯤은 마주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강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신박한 방법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결과는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돈이 없으면 위기라고 생각하죠. 건강이 없으면 그것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위기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정말 죄짓고 인생 무너지는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죠? 죄 지을 만한 힘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다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정말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결핍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붙들려 있고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핍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결핍의 문제 안에만 집착하여 골몰하는 그 상태가 정말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넘쳐나고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른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위기는 언제든지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행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문제는 꼭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실패한 듯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보다 앞서 가셔서 마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열려진 길을 다 지날 때까지 지켜주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모두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또는 어려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니까 여러분 강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먼저 가신 하나님의 법궤만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가다가 발 앞에 마른 땅이 아니라 물이 내 발목에 차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른 땅이 아니라 그 젖어있는 잠겨있는 땅을 내가 기꺼이 발을 담그겠노라는 나의 믿음, 나의 담대한 그 결단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떨까요? 다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결코 그런 문제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마른 길을 열어주실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해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의 그 길을 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이렇게 한 해를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마른 길만을 따라 다니시지 않고 이 요단강처럼 가득 차 있는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시려는 그런 충직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믿음 가지고 어떤 희망과 약속이 나에게 내 손에 쥐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니까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내가 성도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언가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거나 또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가 이러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내년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3년 동안 우리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주님 앞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들의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함께 가는 기쁨만을 누리며 그 기쁨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모든 가정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을 밟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므로
내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